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98페이지 그 주변이 되겠습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니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은총이 넘치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용기를 다하시고 새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험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구별된 삶을 힘차게 우리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심령들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울 때 우리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천국의 일꾼들로 세워가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시기를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시가 있는데 이 가시에 손이 찔리면은 참 아픕니다. 가시를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서 때로는 그 살을 후벼 팝니다. 그래야만이 차라리 살이 찢겨서 아플지라도 그 가시는 뽑아야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가 손에 찔리면은 참 아프고 불편하죠. 겉으로 보기에는 손이 멀쩡한데 속을 앓는 것이 이 가시의 고통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런 고통을 주는 가시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표가 안 나듯이 가시가 표가 안 나듯이 남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혼자 앓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가시는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시 자체는 축복이라고 분명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사탄의 도구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육적으로 나약하게 만들고 또 영적으로 쓰러지게 만든다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사탄은 이런저런 삶의 가시들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 사탄의 속성을 역이용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이것을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서 은혜의 도구로 되도록 만드신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가
되어지게 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가시가 참 아픕니다. 바울도 이 가시가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오늘 한번 기도하고 내일 한번 기도하고 모레 한번 기도하는 이런 3번이 아니고 간절하게 어쩌면은 40일 금식 기도와 같은 것을 3번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생사를 걸고 간절히 매달리면서 기도를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또한 주십니다. 우리는 이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들어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100% 응답하신다. 떡을 구하면 떡을 주시고 돈을 구할지라도 수정해서 하나님께서 몰라서 돈을 구하니 수정해서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고 고기를 구하면 고기를 주시고 뱀을 구하면은 수정해서 생선을 주시면서 100% 응답하신다. 그 이야기. 바로 이 모습이 어쩌면은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간절히 열심히 구하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한 모습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죠. 기도했는데 구했는데 거절하십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바울이 구했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빈 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빈 그릇을 안고 그 빈 그릇을 속을 들여다보면서 허탈한 심정을 가집니다. 이게 왜 이런 것인가? 왜 빈 그릇인가? 그 의미를 살펴보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빈 그릇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았다는 이야기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빈 그릇이 응답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빈 그릇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이 빈 그릇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유는 이때의 하나님의 거절은 우리에게 최대의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절이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구한 것을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거절이라는 응답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 2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탄의 가시를 역이용 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시가 없어지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 가시가 있는 가운데 그 가시가 간직되어져 있는 가운데 그것을 유익하게 하시더라. 그런 이야기.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지금 있는 시련 이것이 시련이라고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상황이 그것이 본인에게 자신에게 유익하게 되더라.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과 또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게 되어지면 성격과 기질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또 출신 성분과 터득한 학문 이런 것을 가지고 아주 엘리트 정신이 강했던 몸에 배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기질과 성격이 이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베드로를 아주 호통치면서 책망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호통치는 그와 같은 모습, 사도 바울의 그 기질과
성격을 여실히 나타내 보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가 저지른 한 번의 그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의 선배인 또 은인인 바나바와 다투고는 결별을 선언했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마가로 말미암아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바울을 불러서 같이 동역을 했었던 그 사에게 길을 열어줬었던 선배요 또한 은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기질과 성격을 가진 자가 또 이제 남이 경험하지 못하는, 체험하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앞부분,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지만은 셋째 하늘을 다녀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 이 셋째 하늘은 쉽게 말하면 천당입니다. 천국입니다. 비몽사몽간에 그가 하나님의 보좌로 들림을 받아서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그 이야기죠. 바울은 이런 성격과 또 놀라운 은혜 체험으로 인해서 자칫 교만에 빠지기가 쉬웠던 그와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바울의 심한 약점이라고 보셨다는 이야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약점을 다루시는, 말하자면 그 가시를 다루시는, 이제 가시를 통해서 그를 다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바울이 교만해지는 것을 막는 길은 그에게서 가시를 거두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가시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교만은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악 가운데 하나이기에 가시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가시는 그 교만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대적해야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발생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을 사랑하시는 마음에서 이제 가시를 계속 사용하셨다. 그런 이야기죠. 단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는 교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장 악한 죄는 살인도 아니요, 강도도 아니요, 간음도 아니요, 교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교만은 자기 사랑이고 자기 숭배이기 때문에, 교만은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대적하시고 물리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교만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바울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상황을 원치 않으셨다. 그러기에 이제 가시를 이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바울의 교만을 막으시는 그 지혜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이제 오늘 본문 앞부분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4년 동안 셋째 하늘에 다녀온 이야기를 한 번도 한마디도 입에서 내뱉지를 않았다. 입 밖에 내지를 않았다. 입에 담지를 않았다. 그가 부득이 고린도후서 오늘 12장에 그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을 때에도 1인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3자 3인칭을 쓰면서 자신을 숨기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가시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겸손한 자가 되어졌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오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로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어졌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교만하기 쉬운 기질과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특별히 똑똑해서, 잘나서, 지위가 높아서, 돈이 많아서 교만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타성에 젖게 되어지면 서서히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타성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을 합니다만 타성에 젖는다. 타성에 젖는다는 말은 세상적인 것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죠. 타성에 젖는다. 다른 어떤 성격과 그런 어떤 속성에 젖어들어간다는 그 이야기죠. 세상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그와 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런 우리의 타성을 세상에 젖어들어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죠. 타성에 젖는다라는 말은 달리 표현을 하게 되어지면 죄의 속성으로 들어간다, 그 속에 빠진다, 젖어든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죄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죄를, 큰 죄를 범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어제 큐티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롯이 바로 죄악의 도성이었던 소돔 성으로 가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저기 가야지 하고 바로 직접 그렇게 가지를 않았다는 그 이야기. 서서히 방향을 이동해서 결국은 그쪽으로 가서는 거기에 소돔 성에 주민이 되어져 버렸더라, 그런 이야기. 서서히 타성에 젖으면서 서서히 죄에 빠져들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타성에 젖는다라는 이야기는, 그래서 어떤 때 타성에 젖느냐, 깨어있지 않을 때에, 깨어있지 못하면은 자신도 모르게 그 타성에 젖어들고 서서히 타성에 젖어들고 그러면서 죄에 빠지게 되어지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깜짝 놀라서 깨도록 만들어주는 가시더라는 그 이야기지. 가시. 자다가도 조그만한 가시로 찌르면 깜짝 놀라서 깨지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가시더라. 찔러서 깨웁니다. 아픔을 느끼고 자신의 어떤 잘못된 상황을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가시더라는 그 이야기죠. 우리가 가시가 없으면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시가 없으면은 못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거 우리 인정을 해야 되죠. 가시가 없는데도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늘 지혜롭게 잘 깨닫고 나아간다?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과 이 가시를 통해서 교류하게 만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금 자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가시는 사탄의 도구요, 사탄의 저주인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가 되어지더라.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사탄의 가시로 바울이 교만해진 것을 막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탄이 준 그 가시를 때로 거두시지 않으실 때가 있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나로 하여금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늘 겸손하게 할 수 있도록 그 가시를 내 삶 가운데, 내 가운데 남겨두실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탄의 가시를 계속 은혜의 가시로 한번 사용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용하시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은혜의 가시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고 보면 참으로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이 가시를 인식해야만 됩니다. 무엇이 지금 나에게 있어서 사탄의 가시, 무엇이 나에게서 지금 은혜의 가시가 되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더라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뇌성마비 환자였던 장애인이었던 이 송명희 시인이 이것을 깨닫고, 말하자면은 이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가시로 사용하고 계시는 그것을 깨닫고 송명희 시인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 난 이대로가 좋습니다.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살겠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를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고, 물론 그렇게 기도를 처음에 바울과 같이 했겠죠. 그러나 나중에 그것이 참으로 은혜의 가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살겠어요. 그렇게 고백을 했다, 외쳤더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약점, 나의 단점, 나의 시련, 문제, 육체의 정신적인 어떤 고통, 이런 것을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다시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탄의 가시로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가 아닌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수없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면은,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이 있다면은, 여전히 바뀌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섭리와 뜻이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계시는 사랑의 가시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사람 앞에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가시더라, 그 말씀이지. 우리 모두는 남몰래 가지는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로 말미암아서 아픔을 가집니다. 이 가시로 인해서 고통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가시로 인해서 우리가 사탄이 의도하는 대로 넘어질 때는 이 가시가 사탄이 계획한 바대로 멋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되어지지만, 그래서 사탄의 사자가 되어지지만, 그러나 이 가시로 인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대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면 이 가시가 결국은 사랑의 가시가 되어지고 은혜의 가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게 만드는 가시요, 그래서 결국은 육이 잘되도록 만들어주는 그와 같은 가시가 된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의 가시를 통해서, 은혜의 가시를 통해서 우리를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모든 가시가 사탄의 가시가 아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가시요 은혜의 가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이 바울은 이 가시를 통해서 약한 데서 강하여지는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약할 때에 강하게 되어지는 원리를 깨닫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그는 육체의 가시가 자신을 영육간에 약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그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쁨이 찾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벅찬 가슴을 안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 강하게 되어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송명희 시인도 하나님, 난 이대로가 좋아요. 나는 주님께서 만드신 이대로,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살겠어요 라고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강하다라고 자부하고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냥 버려두십니다.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나 스스로 약함을 깨닫고 스스로 약함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존하는 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슨 재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사람이 되어집니까? 손톱만치도 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이야기죠. 책임져 주실 때. 우리의 가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는 신앙의 신비로운 비밀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약하게 만든다는 생각은 사탄이 우리를 약자로 만들고 넘어뜨리기 위한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약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바울의 생애를 보게 되어지면 약한 데서 강하여진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입증되어졌던 그런 삶입니다. 그가 정말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헬라와 라틴 문화권에 속해 있던 수많은 사람이 그의 복음을 전해 듣고 받고는 그 앞에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에베소가 무너졌습니다. 빌립보가 무너졌습니다. 고린도가 성문을 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초라한 그 바울 앞에 결국은 백기를 들고 항복하면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국교로까지 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시로 인해서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는 날도 있고 때로는 많지만 그것은 나를 강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그 이면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가시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만을 봐서는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섭리가 있고 아름다운 뜻이 있더라, 그 이야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삶 속에서 깨달아야 우리 신앙의 영적인 발전이 아름답게 또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628년에 태어나서 철로 역정을 기록한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덧셈하시면서 뺄셈을 하시고 뺄셈을 하시면서 덧셈을 하신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덧셈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결국은 뺄셈으로 되어집니다.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뺄셈이었는데 그것이 덧셈인 경우가 많더라, 그 이야기죠. 왜 하나님 빼앗아 가십니까?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덧셈이더라는 그 이야기죠.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수학 공식은 우리의 것과 다르더라. 세상의 계산법과 영적인 세계의 계산법은 다르더라는 이야기죠. 인간의 세상 법칙 아래서는 더하면은 많아지고 빼면은 줄어듭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다르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죽어지면 사는 법칙이 있습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는 법칙이 있습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약한 그 자체가 강한 능력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약함이 강함이라는 법칙이 있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고통, 문제, 실패 등은 우리에게 있어서 뺄셈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덧셈이더라,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덧셈이 되어져서 선을 이룬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이 기쁨이 굉장히 중요하죠.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돼도 기쁨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고통이 물러가야 그 자리에 이제 기쁨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기쁨 가운데 최고의 기쁨, 지상의 가장 높은 기쁨은, 그런 영적인 기쁨은 가시로 인한 가시의 고통이 섞여 있는 가운데 느끼고 맛보는 기쁨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때에 최고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신령한 기쁨은 바로 이런 기쁨입니다. 고통이 없어지면서 가지는 기쁨이 아니고 설령 가시는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맛보게 되지는, 그 속에서 맛보게 되지는 기쁨, 그 가시가 그 기쁨을 오히려 극대화시키더라, 그런 이야기죠. 믿는 자는 바로 이 기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뭔가 잘 되어야만이,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만이 기쁨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기쁨을 가질 기회는 그다지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남이 볼 때는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 가운데도 계속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의 기쁨이지요. 일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믿는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기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그 몇 시간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기쁨요? 예수님이 지금 깃발 처지에 있습니까? 지금 몇 시간 후면은 죽을 그와 같은 처지에 운명에 놓여 있는데 기쁨이 있나요? 무슨 기쁨? 우리 주님, 내 그 기쁨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처지더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쁨, 십자가를 면하는 기쁨이 아니고 몇 시간 후면에 지게 되어지는 그 십자가가 없어지게 될 터이니 내가 가지는 그 기쁨이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이 주는 고민과 두려움은 그대로 있는 가운데 그것을 안고 가지시는 그 기쁨이 되겠습니다. 십자가는 최대의 가시지요. 최대의 가시지요. 주님의 기쁨은 이 엄청난 가시에 들어있는 기쁨이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가시가 없는, 십자가가 없는 기쁨을 너희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있는 가운데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법칙 아래에서 가시를 보고 평가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고 그래서 그 가시만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탄 마귀의 사단의 가시만 보면서 괴로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시로 인식을 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탄의 가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가시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시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가시를 통해서 늘 겸손하게 엎드리게 되어지고 이 가시로 인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게 되어지고 이 가시로 인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이 가시를 통해서 약한 데서 강함을 맛보게 되어지고 이 가시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는 이 은혜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이 가시가 없어져야만이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기쁨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고 섭리가 있는 줄을 깨닫고 그 가시들이 나에게 있어서 은혜의 가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시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인식과 깨달음이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텐데 그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 가시가 내 삶 가운데 남아있을 때에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가시로, 은혜의 가시로 인식할 수 있으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약한 데서 강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겸손하게 엎드리며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 가운데 또한 가시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탄의 가시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가시, 은혜가 가시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되어지고 또한 약한 그때에 참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을 늘 새롭게 체험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영광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되지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